3절부터 28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28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질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오늘 히브리서 12번째 시간입니다. 요즘 현대인들이 가장 열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특별히 이제 우리 지역, 우리 동네 사람들이 참 열망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알고 싶다면 토요일 오후 5시에서 6시 사이에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오후 5시에서 6시 사이에 이쪽인가요? 공원 맞은편에 있는 편의점 있고 붕어빵집 있고 그 다음에 감나무집 식당 있지 않습니까? 버스 정류장 있는데 그 길목에 한번 가보십시오. 토요일 저녁 오후 5시부터 6시 사이에 거기 가게 되면은 마치 주차장처럼 차들이 쫙 늘어서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저만 봤나요? 도대체 왜 토요일만 되면 저렇게 많은 주차장처럼 사람들이 쫙 있는 걸까? 거기에 뭐 맛집 식당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거기에 아주 유명한 뭐 카페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있을까? 알아봤더니 거기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로또 복권 판매점이 있어요. 로또 복권 판매점이 있는 거예요. 거기 되면은 사람들이 거기 다 주차해놓고 다른 데 안 가요. 거기 복권집 들어가가지고 다 이렇게 찍고 있더라고요. 그럼 또 궁금했죠. 아니 다른 날도 아니고 왜 하필 토요일만 그렇게 사람들이 많은 걸까? 왜 토요일만 많은지 아세요? 궁금해서 알아봤어요. 알아봤더니 로또 복권에 당첨될 확률이 평일보다 토요일이 더 많대요. 토요일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토요일만 되면 다 거기 가는 거예요. 월화수목금토일 중에서 확률적으로 토요일이 그렇게 많대. 토요일날. 혹시 사실 분 있으면 토요일날 하시죠. 토요일날. 확률적으로 그렇게 이렇게 당첨된 사람을 보니까 언제 샀냐? 토요일날 샀대요. 그러니까 토요일만 되면 그렇게 주차장처럼 쫙 늘어선 거예요. 가서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그 주차되어 있는 차들이 보면은 다 중형급들 이상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복권을 사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못 먹고 헐벗고 누울 곳이 없는 극빈자들이 복권을 많이 살까요? 아니에요. 대부분 먹고 살 만한 사람들이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더 많은 부를 꿈꾸기 때문이에요. 만족하지 못해. 더 좋은 차 사야 돼. 어떻게든 한평생 사는 동안 떵떵거리며 살기 위해서 로또 대박을 원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로또를 사느냐 안 사느냐, 뭐 평일날 사느냐 토요일날 사느냐 이게 아니라 요즘 사람들의 그 내면을 깊이 파고 들어가면 뭐가 있는가? 로또가 이게 그 현상이고 그 안을 들여다보는 게 뭐가 있냐면 이 세상의 삶뿐이에요. 이 세상의 삶. 어떻게든 이 세상에서 재물과 장수와 부귀 영화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저 세상은 없는 거예요. 이 세상만 있고 저 세상은 없는 거예요. 요즘 농담 섞인 목소리로 교도소에서도 성찬식을 해야 된다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교도소에서도, 형무소에서도 성찬식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형무소 안에 신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목사, 장로, 집사, 교인들 너무 많아요. 과거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교도소 갔죠. 형무소 갔죠. 왜 갔습니까? 독립운동하다가 투옥됐잖아요. 신사참배 거부하다가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라면 영광스러운 투옥이죠. 그런데 지금 신자들이 감옥에 가 있는 이유를 살펴보면 똑같아요. 돈 문제. 돈. 그렇죠. 명예. 권력. 성적인 것. 이게 다 뭐예요? 이 세상이죠. 세속적인 가치관에 우리 신자들도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뭐 로또 복권을 사는 사람들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나 전부 이 세상에 이렇게 사로잡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 이제 그리스도의 본문이죠.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은 재림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9장 28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두 번째 나타나시니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정말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1장부터 말할 수 없고 한 7장부터 보게 되면은 7장에서 어떤 말씀 들었습니까? 멜기세덱보다 더 위대하신 그 그리스도, 이 세상의 어떤 제사장보다, 레위 계통의 제사장보다 더 위대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웠고요. 8장에서는 새 언약의 성취자였죠.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그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고 온전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 새 언약의 성취자, 그 그리스도를 듣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말씀의 초점이 그 예수님에게로 초점이 모아지고 있어요. 구약의 성막, 구약의 제사 제도, 옛 언약, 모든 것이 그리스도에게로 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하늘 성소에 올라가셨다고 언급을 하죠. 9장 24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인간이 만든,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 들어가신 것은 또다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신 것이 아니죠. 이미 우리의 죄를 속하는 이 제사는 예수님의 단번에 드린 이 제사로 말미암아 다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영단번에 이미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하늘 성소에 계신 예수님은 이제 중보자로서 더 이상 제물이나 더 이상 제사가 아니라 중보자로서 이제 우리 가운데 서 계시는 것이죠. 이 말씀을 7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7장 25절 시작.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중보사역이죠. 중보사역. 예수님께 나아오는 자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왜냐하면 그분이 항상 살아계셔서 이제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여 주시고 하늘 성소로부터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성령의 사역을 통해 예수님께로 향하게 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그 일을, 중보자로서의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늘 성소에 계신 예수님은 항상 하늘에만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왜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늘로 올리우신 그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사도행전 1장에서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하늘 성소에 계신 예수님은 하늘 성소에서 영원히 중보자로서의 삶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너희에게 다시 오시리라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히브리서 말씀에도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 말씀이죠.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너희에게 오시리라. 이 말씀이 히브리서에서는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 말씀의 포인트는 자기를 바라는 자들이에요. 자기를 바라는 자들. 곧 그리스도를 바라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욕망하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는 뜻이죠. 마치 이 세상이 전부인 것 마냥 세속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신자라 할지라도 목사라 할지라도 그런 자들을 세속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그런 자들을 위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나타나신다.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예수님의 두 번째 나타나심과 관련하여서 세 가지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 흔히들 말하기를 말세가 왔다, 종말이 왔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시간이 많이 흐르면 또 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면 말세야 말세 이런 말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나 마지막 때는 시간이 많이 흘렀다고 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해서 이 종말이 오는 게 아니죠.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것이 분명하나 이 마지막은 최근에 20세기 말에 곧 21세기 초에 일어난 게 아닙니다. 이미 말세는 시작되었어요. 언제부터요? 예수님이 오신 때부터 시작되었어요. 자, 오늘 말씀이죠. 25절과 2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예수님은 언제 나타나셨다고요? 세상 끝이요. 세상 끝. 세상 끝. 그렇죠? 예수님은 세상 끝, 정말 말세에 나타나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오심이 바로 세상 끝이고 예수님의 오심이 말세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장 1, 2절 말씀 기억하십니까?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자체, 예수님이 오신 그 자체가 뭐라고요? 마지막. 예수님이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계시록에서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뭐라 그랬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거 해석했죠. 그게 뭡니까? 처음과 마지막이라. 시작과 마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작이고 예수님이 끝이다. 예수님이 처음이고 예수님이 마지막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이 아닌 거예요. 히브리서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12장 2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의 주요 또한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렇죠. 믿음의 주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 무슨 말이에요? 믿음의 시작이 예수님, 믿음의 끝이 예수님. 시작과 끝. 그러니까 반드시 끝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작이고 예수님이 끝.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시작과 끝을 한정시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어요. 마지막 때. 이미 마지막이 시작되었고 마지막은 반드시 지금 거의 끝이 나고 있어요. 정결돼 가고 있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왜 예수님은 두 번째 나타나시지 않는가?
아니, 예수님 오심 자체가 지금 마지막이고, 근데 그 마지막, 벌써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다시 나타나시지 않는가? 왜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인내하심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인내. 그러니까 마지막 지금 문이 다 닫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이 인내하심으로써 잠깐 멈추고 있는 거예요. 말씀 좀 볼까요? 베드로전서 말씀이죠. 어떻게 시작합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말세가 시작되었고요. 말세가 끝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서 아직 오시지 않는가?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인내가 있지만 그러나 끝은 반드시 오죠. 그래서 그 다음 말씀에 그러나 아버지의 인내가 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반드시 도둑같이 온다. 이미 마지막은 시작되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있기에 마지막이 되었고, 마지막 끝을 지금 맺고 있지만 여전히 그 틈이 있는 거예요. 틈. 문 닫히기 전에 그 틈이 있는 거예요. 그 틈을 통해서 떠나간 자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고, 연약한 자들이 다시 일어나게 하고, 다시 주께로 돌아오기를 말하는 그 아버지의 인내하심, 그 기다리심이 있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여기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마지막까지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 우리가 말씀 속에서 주의 말씀을 받고자 하는 것은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 반드시 두 번째 나타나심을 이루십니다. 반드시 오시는 것이죠. 예수님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를 위해서죠. 오늘 본문 말씀 좀 볼까요? 9장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좀 살펴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참 익숙한 말씀이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보통 이 말씀은 이렇게 전도할 때, 전도지에도 이렇게 있죠. 또 초신자들에게 많이 설명하는 구절이 아닙니까?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 죽지 않습니까? 죽음은 운명입니다.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이렇게 좀 많은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말씀은 결코 틀린 내용이 아니에요. 죽음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여기서 의도하고자 하는 것은 그 밑에 있는 말씀이죠. 그 위에 있는 말씀이죠. 26절과 좀 관련이 있어요. 자, 27절은 한 번 죽는 것은 이렇게 말씀했는데 27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 단번에라는 말은 그 27절에 나온 한 번이라는 말 같은 말이에요. 우리말은 약간 한 번, 단번 바뀌었는데 원래는 같은 말이에요. 헬라말로는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27절의 말씀, 한 번 죽는 것은 이 말을 다시 번역하면 단번에 죽는 것은 이 말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죽음은 단번에 사람에게 정해졌다는 거예요. 죽음은 딱 한 번 태어나면 죽는다 그런 뉘앙스도 있지만 사람에게 있어서 죽음이라는 것은 단번에 들어온 것이다라는 그 의미가 더 강한 것이죠.
죽음은 사람에게서도 단번에 들어온 것이다. 이 말씀은 무엇을 떠올리게 합니까? 창세기 2장 27절이죠.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고 했죠.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해 사람에게는 단번에 죽음이 찾아왔어요. 단번에. 그렇죠? 그냥 뭐 서서히 찾아온 게 아니라 그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어쩌다 보니 우연히 찾아온 게 아니라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한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죽음이라는 것, 사망이라는 것이 단번에 인간에게 찾아온 것이죠. 이게 바로 인간에게 정해진 법칙이에요. 죄로 말미암은 사망, 죄의 삭슨 사망이다. 바로 그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위의 말씀, 예수님께서는 이걸 이제 바꾸시죠.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셨어요. 그렇죠? 이 비교가 되죠? 인간에게 찾아온 죽음이라는 것이 단번에 들어왔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단번에 죄를 없이 하시려고 자신을 드리셨어요. 다시 말해 아담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죄가 들어왔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단번에 의가 들어왔습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죽음이 들어왔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단번에 생명이 들어왔어요. 사도 바울이 이런 비슷한 말 했죠. 다 아는 말씀이에요. 우리 로마서 5장 18절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이거 아담이죠. 그 다음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의, 여기 예수님이죠. 그 다음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들, 아담이죠. 그 다음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들, 예수님이죠. 이와 같이 예수님의 그 구원, 단번에 들어온 그 죽음을 예수님께서 단번에 자기 몸을 들여서 다 바꾸어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분명 예수님의 죽음과 이 부활, 승천 사건을 통해 우리가 완전히 구원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하늘 보좌에 오르신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이제 그 구원을 완성해 가고 계시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받았던 구원은 분명히 완성된 것이 맞습니다. 구원이 어떻게 우리가 완성되냐고, 천국 가냐 못 가냐, 나 모르겠어,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이미 구원 받았잖아, 천국 가잖아요. 하지만 지금 우리는 구원을 향해 완성해 가고 있어요. 구원을 향해 완성하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이미 얻었으나 아직 얻지 못한 것처럼 지금 우리가 힘을 다하여 쓰고 있다는 말이죠.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흔히 이제 성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구원을 이제 이루어가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더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는 것, 이거 성화 구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 이제 우리의 구원이 이미 완성되었고 또한 지금도 완성해 가고 있지만 이게 반드시 완성될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요인이 한 가지 더 있죠.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이미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이게 흐리멍텅하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게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딱 종결점에 다다를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요인, 완성될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요인이 한 가지 있죠. 그게 뭐겠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이죠. 재림. 그렇죠. 예수님께서 두 번째 나타나실 때 그렇게 우리를 열심히 주님을 닮아가고 성화 구원을 이뤄가는 우리를 애매모호하게도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 이게 끝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 재림하심으로써 우리가 온전하게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 이게 영화의 상태로 우리 완전하게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26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에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이 끝이라는 단어를 조사해 보니까 이 끝이라는 말 속에 우리 히브리서 말씀 배운 사람들은 아시죠? 온전함이라는 말이 들어있어. 온전함. 끝이라는 말 속에.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상 끝에 오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셨어요. 그러나 거기서 그 구원이 다 완성되는 게 아니라 세상 끝에 이제 완전한 마지막 때에 두 번째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제는 더 이상 부족할 것이 없는 완전한 상태로 우리를 완성시켜 나가는 것. 이게 바로 끝이라는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것이죠. 9장 28절 다시 볼까요? 9장 28절도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자기 자신을 들이신 바 되셨고, 자 여기까지는 뭡니까? 이것을 통해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온전함이 이루어졌어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단번에 들이신 바인데 우리에게 생명이 찾아왔고, 죽음이었는데 생명이 없고, 죄가 있었는데 의로움이 되었어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습니까?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완전한 구원. 그렇죠. 완전한 더 이상 변화 부족할 것이 없는 완전한 이 변화된 상태,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반드시 두 번째 나타나신다. 예수님 자신을 위한 사역이면서 동시에 우리를 위한 두 번째 나타나심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하여 반드시 두 번째 나타나심을 이루십니다. 그 예수님 우리가 믿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 두 번째 나타나심을 대망하는 거예요. 대망. 오늘 28절의 말씀을 공동 번역 버전이 있는데요. 그 말씀을 조금 더 자세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가져와 봤는데 좀 읽어보십시오. 제가 읽을게요.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과 한번 비교해 가면서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도 단 한 번 당신 자신을 제물로 바치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의 죄를 없애주셨고 다시 나타나실 때에는 인간의 죄 때문에 다시 희생 제물이 되시는 일이 없이 당신을 갈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개역 개정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는 사람들을 공동 번역에서는 어떻게 번역했죠? 갈망하고 있는 사람. 그냥 바라본다 우리말로 그러면 그냥 쳐다본다 그런 의미가 있는데 사실은 이 바라본다라는 말이 갈망한다, 혹은 욕망한다, 혹은 대망한다,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열정적인 마음으로 주를 찾는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그 두 번째 나타나심을 그냥 지식으로 아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나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거 믿어. 죄림을 어떻게 몰라? 다 알지? 나 그거 알아.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을 열망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욕망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부귀영화에 열을 내듯이 토요일이면 저 복권집에서 줄이 쫙 서서 그렇게 찍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당첨되기를 열망하듯이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어디에 열을 내어야 합니까? 안개처럼 사라질 이 세상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정말 현 시대의 교인들이 예수님의 두 번째 나타나심을 갈망하고 있나요? 우리가 갈망하는 것 더 넓은 집 아닌가요? 더 좋은 차 아닌가요? 더 좋은 직장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자녀들이 교회 가는 것보다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거 이거 갈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토요일마다 로또 사는 사람들이나 주일날 예배당에 오는 사람들이나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들은 로또를 통해서 인생 대박이 나기를 바라고 예배당에 오는 사람들은 주님을 통해서 인생 대박 나기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로또로 대박 나느냐, 주님으로 대박 나느냐, 이 차이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부귀영화 누리고 영원한 소망은 사라지고 이 세상의 욕망만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목회자들 위축이 되죠. 예수님이 재림 설교가 잘 안 나와요. 예수님의 재림은 하나의 정보, 인포메이션이 되어버렸지 이게 삶이 되지 않아, 삶이.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요즘 시대에 재림 설교하는 교인들이 피식 웃는데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예수님 오신다고 그런 소리 하십니까? 그냥 이 땅에서 잘 되고 복 받고 형통하는 것만 말해주세요. 이제 우리 추수감사 주일 지나고 12월 이렇게 되면은 교회 역사 속에서는 12월 달에 대림절이라는 그 교회의 력이 있어서 대림절,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대망하는 그런 절기인데 종교개혁 시대 이후에는 이런 절기를 지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그 성도들은 매일매일이 예수님을 대망했기 때문이에요. 매 순간 매 순간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순간이기 때문에.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 또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공산정권 시절, 공산당 시절에도 일제강점기 시대에도 날마다 예수님 부르고 고대가 부르고 주님 다시 오실 걸 소망하며 살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한국교회 대림절을 안 지키잖아요. 근데 우리가 비난하는 천주교회는 지켜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생각해 볼 뿐이 아닌가요? 왜 천주교인들은 그렇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대망하고 대림절이라는 기간을 지키는데 우리는 그런 거 이미 다 알아. 그런 걸 안 지켜.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여러분, 정말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 잊지 마십시오.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다. 그 주님의 재림은 아무에게나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이지만 분명한 목적이 있죠.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자기를 바라는 자들. 이 말씀을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바라봐라. 두 번째, 간절하라. 세 번째, 사모하라. 우리가 뭘 지금 사모하고 있습니까? 뭘 갈망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되 간절함으로 사모함으로 기다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왜 간절해야 되고 왜 우리가 소망해야 됩니까? 왜 사모해야 됩니까? 거기에 참된 소망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이 고백 붙잡고 있는 사람들, 그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소망은 이 세상에 아니잖아요. 악녀와 같이 사라질 이 세상, 꽃과 같이 시들어버린 이 세상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찬송가 491장으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그리스도의 두 번째 나타나심을 대망하며 또 갈망하며 내 주여 내 마음 붙드사 주님의 그 두 번째 나타나심을 내 마음에 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칩니다. 오늘 우리에게 바로 이 소망, 이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부르며 우리 고백하며 주님께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491장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도 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같이 잘 기도하고